예, 제가 대학교 다닐 때 그때 나왔던 영화 중에 킬링 필드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킬링 필드. 이 영화는 여러분이 잘 아는 미션이라는 영화는 아실 거예요. 미션, 그죠? 그 예수의 선교사들이 가서 활동하는 미션이라는 그 영화를 제작했던 놀랑 조페라는 감독이 만든 그 영화가 되겠습니다. 이 영화는 역사상 가장 최악의 대량 학살 가운데 하나로 기억되는 캄보디아 킬링 필드, 캄보디아의 그 대량 학살을 주도했던 폴포트라고 하는 공산주의자, 그 얘기를 다루고 있는 그런 영화가 되겠습니다. 캄보디아 이 킬링 필드 사건은 1970년대 이 폴포트, 이 공산주의에 흠뻑 터져 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해보겠다고 그 캄보디아 국민 무려 800만 인구 중에 200만 명을 학살합니다. 그런 내용을 다룬 영화인데, 여러분처럼 저 위에는 뼈들이 정렬하게 이렇게 정렬되어 있잖아요. 해골들이 원래 저리 있지 않았습니다. 그 대량 학살에서 한 곳에 다 묻어버렸습니다. 그것을 이제 그 후에 그 캄보디아 정부가 그 비극적인 사건을 기억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한 장소를 마련하고 이렇게 전시해 온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야말로 여러분은 저 뼈들을 보면서 저 두개골들, 해골들, 그리고 팔과 다리 여러 가지 뼈들이 있는 것을 보면서 어떤 느낌과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어떤 분은 소름 끼쳐, 어떤 분은 두려워, 어떤 분은 불쾌감, 어떤 분은 지금 제가 짧게 그 공산주의자 폴포트가 한 만행을 보면서 분노도 나올 수 있을 거예요. 그런가 하면 죽음이라는 단어가 떠올 것이고요, 무덤이라는 단어가 나올 수 있고요, 그리고 그야말로 저렇게 희망 없는, 소망 없는 절망의 모습을 여러분은 마음속으로 아마 느끼고 어떤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은 2023년 한 해를 되돌아볼 때 어떻습니까? 물된 동산처럼 여유가 있고 좀 평안한 그런 한 해를 보내셨습니까? 아니면 그야말로 올해는 마른 뼈 같은, 그저 감정마저 메말라버린 그런 한 해였습니까? 바르게는 어떤 상황이든 간에 여러분의 삶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상황과 문제들이, 그것이 설령 마른 뼈 같을지라도 회복되는 소망을 끝까지 붙드시고 올 한 해를 마감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환상입니다. 환상. 실제 사건은 아니고요. 아까 킬링필드는 실제 사건. 오늘 이 본문에 나온 것은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준 환상입니다. 그런데 환상의 내용 가운데 마른 뼈에 대한 얘기했는데요. 우리 본문을 다시 한번 1절과 2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에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라고 말합니다. 에스겔은 환상을 통해서 심이 많은 뼈가 골짜기에 이렇게 가득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뼈는 완전히 말라버렸습니다. 뼈 자체만도 생명이 없는데 그 말랐다는 표현은 아예 그냥 희망이 없는, 소망이 없는 그런 상태를 보여주는 표현이죠. 이 마른 뼈는 뭘 상징하냐면 오늘 본문의 11절에 왜 읽지는 않았지만 그 당시 이스라엘의 상태를 보여줍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상태는 바벨론이라는 제국, 그 당시 최고의 강대국이었던 바벨론에게 이스라엘이 망했어요. 망해가지고 모든 게 불타버리고 수많은 사람이 죽고 또 남은 사람들은 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래서 이제 바벨론의 그 포로로, 노예로 주권도 나라도 잃어버린, 그야말로 희망이 없는 상태로 살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마른 뼈라는 상징 속에서 지금 처한 이스라엘이 이런 모양이지 하는 걸 보여주면서 동시에 아울러서 지금 이스라엘의 형편이 멸절된 그야말로 뼈 같은 상황일지라도 새롭게 소생되며 다시 고토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살게 될 거라는 희망을, 회복을 얘기해 주기 위해서 오늘 환상을 에스겔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이 뼈 환상을 보여주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3절을 함께 읽습니다. 3절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가는 하나님이세요. 환상 가운데 이제 에스겔에게 질문하시는 겁니다. 이 뼈들, 이 힘이 많은 뼈들, 그런데 완전히 말라버린 뼈들이 과연 살 수 있겠니? 너는 어떻게 생각해? 라고 질문한 거예요. 자,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조금 전에 그 킬리필드의 해골들 뼈들을 봤어요. 그 뼈리 과연 살아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여러분이 받는다면 말도 안 돼. 무슨 그런 게 가능해? 라며 상식과 지식과 경험으로 비춰볼 때는 도저히 대답할 가치가 없는 거죠. 바로 에스겔이 그런 질문을 받은 거예요. 그때 에스겔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즉답을 피했어요. 아는 척을 안 했어요. 그런 척을 안 했어요. 그저 그는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십니다로 하면서 그 답을 하나님께 공을 던져버렸어요. 공을 넘겨버렸어요. 여러분, 여기에는요 그 에스겔에 보이지 않는 숨어있는 어떤 믿음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마른 뼈같이 처한 지금 이스라엘 형편이 그야말로 소망 없어 보일지라도 역사의 창조자,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면 어떻게도 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자신의 어떤 대답을 회피하는 걸 넘어서 나는 정말 모릅니다. 거기에 대한 대답 자체를 저는 할 수 없지만 그러나 이 질문을 내신 하나님께서는 이 질문에 대한 답도 갖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라는 그런 그야말로 재치있고 지혜로운 답변의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질문하신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신 하나님. 그 얘기는 바로 지금 이 순간도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이 누구냐면 전지전능 창조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창조자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게 하신 분입니다. 그분에게는 불가능이 없는 분입니다. 자, 아무것도 없던 곳에서 뼈를 만들었다면 있는 뼈를 갖고 무엇을 한다는 것은 그렇게 더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알아야 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것을 가지고 뼈를 만들고 사람을 만들었다면 뼈를 가지고 뭘 만든다는 것은 그만큼 더 쉬운 일이 불가다라고 하나님을 여러분은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일하심에 대한 우리의 믿음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생명과 죽음의 주관자, 그래서 생사화복의 주관자라고 우리는 표현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말라 비틀어진 죽음의 상태에 있는 이것도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살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분이 내가 믿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먼저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은 살리시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자주 합니다. 바로 부활의 하나님, 부활시키는 하나님인 것이죠. 자, 이렇게 에스겔이 이제 그 대답을 제가 할 수는 없지만 주 여호와여 주님께서 아십니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냐면 이 모든 마른 뼈들이 살아나리라, 살아날 것이라고 선언하십니다. 인간의 눈과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경험은 말도 안 돼! 라고 그냥 자신 있게 말하고 돌아설 그런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 마른 모든 뼈들이 살아날 거야, 나리라 라고 대답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에스겔에게 명령합니다. 이제 내가 말하는 대로 너는 그대로 대언을 해. 네 입으로 내가 알려진 그 말을 그대로 네 입으로 명령을 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얘기가 어떤 내용이냐면 바로 4절과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심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살아나리라, 마른 뼈들이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세요? 라고 우리는 말해요. 당연해요. 그게 말이 돼요? 라고 당연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세요. 살아난다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죽은 것을 살게 하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한번 말씀하신 건 그대로 성취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시건치 않는다는 뜻이에요. 이것이 신실하다는 뜻이에요. 오늘도 신실하신 우리 성가대가 찬양을 했어요. 신실하다는 의미가 뭐냐면 한번 말씀하신 건 반드시 이룬다는 뜻이에요. 변치 않는다는 뜻이 신실하심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이 본문을 통해서도 살아나리라 살아나 두 번을 했어요. 누가? 하나님이. 그러면 살아나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이 환상이긴 하지만 이제 이 살아나리라는 말을 듣고 그대로 대언하는 것은 에스겔의 몫이에요. 그런데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대언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마른 뼈들이 서로 연결되기 시작했다고 말합니다. 여기 있던 두개골, 여기 있던 오른팔, 저기 있던 왼쪽 다리뼈가 다 모이더니 그 수많은 뼈들이 다 형체를 갖췄습니다. 거기에 심줄이 생기고 살이 덮여지고 가죽이 덮임을 하면서 온전한 사람의 모습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움직이지는 않았대요. 마른 뼈들이, 흩어졌던 뼈들이 다 이제 각자 예를 들어서 이영섭이가 그때 죽었다면 제 머리는 저기 있었고 제 오른팔은 저기 있고 저기 다리는 저기 있었는데 이게 만났어. 여기 있던 우리 김장로님의 오른뼈와 우리 김원 집사님의 왼팔이 만난 게 아니고 이영섭이에 갖고 있던 그 뼈들이 다 실제로 연결됐어요. 그리고 거기에 심줄이 생기고 살이 생기고 가죽이 펴져서 이영섭의 목숨이 됐어요. 누가 봐도 이영섭이야. 그런데 움직이지 않아. 왜 그럴까요? 생명이 없기 때문에 말합니다. 생명이 없어서 움직이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을 합니다. 이 세상에는요, 산자 같으나 죽은 자가 있고 죽은 자 같으나 산 자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모습은 산자 같으나 실제로 죽은 거예요. 한 100m, 50m 보면 산 것 같아. 수많은 사람이 지금 살아서 있는 것 같지만 가까이 와서 보면 다들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죽은 거예요. 아직까지는 죽은 거예요. 그런 모습이 지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명령합니다. 거기에 생기가 들어가도록 명령해라. 거기에 생명이 들어가도록 명령하라 라는 명령을 또 에스겔이 받습니다. 그리고 그 명령에 따라서 이제 하게 되는데 우리 함께 9절과 10절을 읽습니다. 9절과 10절 시작. 생기야 이 사방에서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서 극히 큰 군대가 되었더라. 여러분 이제 이 이미지를 그리고 따라오셔야 돼요. 그림을 보시고 이 설교를 따라오셔야 돼요. 자, 아까 킬링필드에 있던 그 두개골들 뼈들이 막 엉켜있고 뭉쳐있고 그런 상태였고 지금도 이 에스겔 골짜기의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살아나리라 라고 하니까 그들이 뼈들이 두두두두 맞춰지면서 가죽이 생기면서 살이 생기면서 인간의 형체를 가졌어요. 그런데 움직이지 못해요. 생명이 없기 때문에. 이에 말합니다. 생기를 사방에서 생기가 와서 거기에 형체만 있는 곳에 들어가도록 명령해 라고 하는 명령을 받고 에스겔이 명령했습니다. 생기가 이영섭이의 산자 같지만 죽은 그 몸에 들어가서 역사라고 명령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생기가 제 몸에 들어와서 제가 팔도 움직이고 몸도 흔들고 말도 하는 그런 존재, 그 모든 골짜기에 흩어졌고 묻혀있던 뼈들이 맞아서 큰 군대가 됐다고 오늘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환상입니다. 그러나 이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현재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서 주권도 있고 나라도 있고 아무 희망이 없는 인생들에게 지금 너희들은 저 마른 뼈같이 골짜기에 뭉쳐있고 아무런 힘도 없는 생명이 없는 존재들은 보이지만 그러나 너희들로 살아날 거야 라고 하는 것을 환상으로 희망적으로 회복을 보여주는 그 의미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생기가 뭘까를 우리는 찾아봐야 되죠. 이 생기는 히브리어로 르하우라고 해요. 르하우. 이것은 바로 호흡, 바람, 영이라고 갖고 있어요. 바람은 어디서 부는지를 몰라요. 갖고 있어요. 바람은 어디서 부는지를 몰라요.
그러나 실제로 있는 것. 그래서 사방에서 불어오라는 뜻이 바로 이 윈드. 어디 있는지 몰라요. 성령은 보이지 않아요. 그래 바람처럼 와서 사람을 거듭나게 하고 새로 태어나게 하는 능력을 갖고 있는 게 이 루하우, 그리고 생명의 영, 스피릿, 이것입니다. 바로 이 루하우가 형체만 갖고 있던 그 곳에 들어감으로 살아나서 일어나서 걷고 뛰는 큰 군대가 됐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제 개인적인 신앙을, 믿음을 점검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기적을 베푸세요. 기적이라는 것은 내 수준으로 할 수 없는 게 나를 통해 일어나는 거예요. 아무리 죽었다 깨나도 내 갖고 있는 지식과 경험과 머리와 인맥과 모든 능력을 다 동원해도 해결되지 않는 그 무엇이 이루어지는 게 기적이에요. 그것을 하나님이 하세요. 근데 그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 때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그 기적을 나타내시는데,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믿고 순종하는 사람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요. 그러면서 지금도 이 마른 뼈가 살아있는 생명체로 바뀌는 과정 속에는 하나님의 절대 전능의 능력이 나타나는 건 분명하지만, 그러나 그 능력이 에스겔의 믿음을 통하여 에스겔의 순종을 통해서 드러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기독교 신앙이 뭐냐면, 기적 신앙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기적을 맛보며 사는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의 상황 갖고는, 저 사람의 머리 갖고는, 저 사람의 수준 갖고는 안 될 일이 일어나. 근데 그 내면 속에 들어보면 내 수준은 안 되고, 내 지식은 안 되고, 내 인맥은 안 되고, 내 돈은 안 됐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단순하게 믿고 그대로 순종하는 그 믿음의 순종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기적을 베푸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시대에도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기적을 베풀 때마다 그런 말합니다. 네 믿음이 너를 고쳤다고. 사실 예수님이 고친 거예요. 예수님이 병마를 고친 거예요. 각색 병든 자를 취하신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내가 했다고 말하지 않으세요. 네 믿음이 너를 고쳤다고.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능력을 믿음으로 받아서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른 뼈에게 지금 생기가 들어가라, 너 살아날 거라고 말한다는 게 이게 보통 일입니까? 못할 일이죠.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런데 에스겔은 합니다. 환상이었지만 합니다. 실제로 신약 시대에 또 구약 시대에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은 다 내가 마지막 남은 기름, 마지막 남은 이 밀가루가 못 먹고 죽을지라도 선지자님께서 말씀하시니 내가 마지막 나는 밀가루를 드립니다. 이게 뭡니까? 믿음인 거예요. 바로 우리는 이 환상의 얘기이긴 하지만 우리가 올 한 해도 그렇고 내년도 그렇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다면 여러분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따르는 그 순종의 믿음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은 한 해 동안 살아오면서 어떤 분은 제가 서두에 말한 것처럼 빈들의 마른 풀처럼 영혼도 시들고 육체도 시들고 감정도 시들고 삶의 모든 여건이 시든 분이 계실 수 있어요. 다들 지금은 저를 볼 때 웃으면서 그렇게 바라보고 있지만 여러분의 내면에 들어가 보면 다 말랐어. 다 비틀어졌어. 아, 나는 이제 희망이 없어. 아, 내일이 또 숫자를 바꿔갖고 새해가 온다 하지만 나는 새해에 대한 기대가 없어. 그건 숫자에 불과해 라고 여기면서 어쩌면 이 자리에 앉아있는 분이 계실지도 몰라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믿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생기가 내게 임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적인 능력이 내 삶 가운데 개입하여 들어올 수만 있다면, 지금 현재 비틀어진 나의 모든 상황들, 말라버린 나의 환경들이 다시 소생하고 살아날 수 있다는 믿음으로 반응하신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우리가 11절부터 읽지는 않았지만 그 이유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무덤을 열으셔가지고, 바벨론의 무덤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바벨론에 망해가지고 포로로 갇혀가지고 바벨론에 갇혀 사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걸 무덤이라고, 바벨론 무덤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덤 속에 사는 삶이에요. 주권도 없어요. 나라도 없어요. 희망도 없어요. 그 무덤에 갇힌 죽은 송장처럼 사는 지금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무덤을 여셨대. 바벨론의 무덤을 여셨대. 그러니까 그 바벨론 열린 무덤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셨대. 그리고 나서 어디라고요? 떠나온 땅 고토 예루살렘 이스라엘로 돌아가게 하시리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게 바로 회복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 올 한 해도 여러분은 어떤 무덤에 갇혀 사셨을까요? 저도 이렇게 설교하지만요, 1년 365일 동안 여러 무덤이 저를 왔다 갔어. 여러 무덤 속에서 저도 헤맨 적이 많아요. 어떤 때는 독감의 무덤, 제가 오랜만에 최근에 독감을 한번 걸려봤는데 항암 투정하고 다 난 다음에 이제 지난 9월 달에 저로 이제 의학적으로는 증상이야. 그래서 제가 이번에 객기를 부려봤어요. 한번 내가 면역력이 얼마나 좋았는지 백신을 안 맞았어요. 독감 백신이 안 맞았어요. 한번 5년 지나고 정말 내 면역이 자연적으로 내가 이길 수 있는지를 한번 알아보겠다고 지금 안 맞았다니까. 3만 원짜리 4만 원짜리 맞으면 되는데 이제 안 맞았어요. 근데 왔어. 어디서 왔는지도 몰라. 근데 독감이 저를 찾아왔는데 39도 40도 가까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세요? 열이 나면 그 완전 몸이 맞은 것 그런 걸 제가 며칠을 알았어요. 그 순간이 그야말로 독감의 무덤인 거예요. 그러다 어떤 마음이 온지 아세요? 이러다가 폐렴으로 바꾸면 어떡하지? 나 옛날 폐병 걸린 적 있는데 내 신체 가운데 약한 부분 중에 하나가 폐야. 그런 걱정이 찾아와요. 무덤의 기폐가 더 가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요, 이런 질병의 무덤뿐 아니라 정말 재정의 무덤이 있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이렇게 역시 수고함에도 불구하고 수입이 나타나질 않아. 돈이 불어나질 않아. 계속 가난의 그 어두운 골짜기 속에서 신세 타령하면서 심란을 보내신 분이 있을 거예요. 어떤 분은 과거의 상처의 무덤에서 여전히 갇혀있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때 그놈의 자식, 그놈의 그년 하면서 여전히 과거의 상처의 무덤에서 여전히 헤어나지 못하고 올 한 해를 보낸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가 하면 되는 일도 안 되고 몸은 아프고 여러 개 갇힌 것 때문에 두려움이 깊어지고, 두려움은 불안을 낳고, 불안은 열면을 낳고, 염려는 걱정을 낳고, 그래서 또 두려워서 마음이 우울한 감정의 무덤에 갇힌 분도 계셨을 거예요. 그런가 하면 이렇게 행복할까 저렇게 행복할까 하면서 하나님 없이 다른 것으로 만족하는 우상의 무덤에 갇힌 분도 계실 거예요. 돈이면 내가 행복할까, 권력이면 내가 행복할까, 넘보다 많이 알면 행복할까 하면서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 행복해 보려고 하다 보니 그게 우상이 됐고, 하나님 없이는 살지만 그거 없이는 못 사는 그런 어떤 우상의 무덤에 갇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에 끄쳐가 산 것처럼 처음에는 우상이 나를 행복할 줄 알았는데 우상이 나의 짐이 됐어. 우상이 나를 지배하면서 나는 더 나쁜 골짜기로 더 깊이 빠져가는 현실을 맛보는 그런 무덤 속에 있는 분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지금 어떤 무덤에 있든 간에 하나님이 여시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무덤에 갇혀있든 간에 하나님께서 여시고 건져내시면 건져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갖고 24년을 맞이하셔야 돼요. 지금 무덤에 갇힌 채로 몇 시간 안 남은 24년을 맞이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힘으로는 오늘이나 내일이나 똑같아요. 인간의 마음과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경험은요, 오늘이나 내일이나 똑같아요. 시간이 변했다고 숫자가 바뀌었다고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숫자에 상관없이 상황에 상관없이 그분이 일하시면 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23년을 마무리하는 이 시간이나 24년 새해를 준비하는 이 시간이나 우리는 바로 이 살리는 영, 성령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놓고 치유의 영, 건너게 하시는 영, 번성케 하는 그 성령 충만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곡 땅에 두리니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내 영, 하나님의 영, 성령, 거룩한 영, 그 영을 너희 속에, 이스라엘 백성 속에, 여러분 속에, 내 속에 두신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뭡니까? 살아난다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들으면 하나님 없이 내가 주인되어 살던 그 악한 사탄 마귀의 종되어 살던 내가 다시 본어게인 거듭남을 경험해요. 위로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경험해요.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이게 성령이 살아나게 하시는 일이에요. 이제 내년도 우리 교회 표가 성령으로 살아나고 번성하리라는 거예요.
바로 이 본문은 오늘 본문 이 에스겔서 30장 14절 말씀과 이제 오늘 신년 예배 때 할 설교, 오늘 성령으로 살아나고 번성하라는 설교는 에스겔서 47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이에요. 오늘 지금은 이제 살아나고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이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14절까지를 갖고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은 살리는 영, 능력의 영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구원도, 우리의 육체의 부활도 성령을 통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살려난다는 것은, 성령을 통하여 살아난다는 것은 현재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고 현재 내가 하나님을 대적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듭남의 역사뿐 아니라 이제 이 살리는 영은 어디까지 역사냐면 우리는 한순간 이제 이 땅에 살다가 80이요 90이요 100이요 좀 더 연명하다가 언젠가는 죽을 거예요. 언젠가는 여러분이 아까 킬링 필립 봤던 것처럼 여러분의 두개골이 땅속에 있게 될 것이고 여러분의 뼈가 땅속에 있을 거예요. 아니면 화장을 해가지고 분쇄돼가지고 가루로 있게 될 거예요. 뼈에 있던 가루로 있던 언젠가는 땅 속에서 완전 사라져버릴 거예요. 더 이상 이 영접의 두개골은 존재하지 않아요. 더 이상 뼈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냥 땅 속에서 흙과 함께 없어질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신앙은 주님이 오시는 그날 우리의 영혼이 죽는 순간 그 낙원에서 주님과 함께 있다가 주님이 다시 올 때 새롭게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한다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몸으로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만나 밥을 먹었던 그런 모습으로, 그런 형체로 새하늘과 새 땅에 살기에 적합한 새로운 몸을 입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하냐면 살리는 영, 성령이 하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 함께 로마서 8장을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 말씀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실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은요, 영적으로 죽은 나, 하나님 없이 내가 주인 되어 하나님 노릇하려던 나를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로 돌려놓는 거듭남의 역사를 했을 뿐 아니라 지금 이렇게 제가 설교하다가 어느 날 순간 꼴딱 죽을 거예요. 제 몸은 가루가 되든지 땅속에 묻든지 하다가 흙과 함께 흔적도 없어질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오실 때 예수님이 이 땅의 십자가에 달려 무덤에 갇혔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새로운 부활의 몸을 입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눈물도 고통도 없는 날에서 영원히 형체를 갖고 산다는 거예요. 그게 누가 한다고요? 살리는 영, 성령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이 성령은 단순히 이 땅에서의 나를 거듭나게 하여 의로운 백성으로 삼는 것뿐 아니라 더 나아가서 내가 의로운 백성으로 거룩한 삶을 살고 주의 영광을 나라를 위하여 살 뿐 아니라 또 그분의 지혜를 통하여 이 땅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며 나갈 뿐 아니라 궁적으로는 주님 오실 그때에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을 때에 그 성령이 역사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그 자리에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신앙을 갖느냐면 성령 때문에 거듭나고 성령 때문에 거룩하고 성령 때문에 잘되는 신앙뿐 아니라 나는 이제 궁극적으로는 주님 오실 때 새로운 부활의 몸을 입고 살리는 영의 역사를 통하여 새로운 몸을 입고 사는 그런 존재가 됐어. 나는 그 부활 신앙, 살리는 영에 의해 영원히 사는, 살려지는 그 신앙을 가질 때 오늘을 값지게 사는 거예요. 오늘의 고난을 이기는 거예요. 오늘의 마른 뼈 같은 상황도 참고 인내면서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나의 궁극적인 모습은 이 땅에서 잠시 잘되고 안되고 잘되고 안되고 반복하다 죽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잘되는 그 나라와 그 시간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날을 바라보면서 살 때 오늘을 잘 살 수 있는 거예요. 오늘을 가치 있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내게 있는 것을 주의 나라와 의로에서 다 드리며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애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첫 부분에 영화 얘기를 했듯이 마지막도 영화 얘기하고 끝나겠습니다. 아주 오래된 영화예요. 제목은 이거예요. 우리 생애 최고회라는 영화예요. 우리 생애 최고회. 이 영화는 저도 찾아보니까 이제 원본이 없어. 유튜브에서 이제 짤로 제가 봤어요. 그 옆에 아저씨 한 명 있죠. 해럴드 러셀이라는 사람이에요. 저 사람에 대한 얘기예요. 2차 대전 중에 이 해럴드 러셀이 공수 부대원이었어요. 미국인이에요. 근데 전투를 하다가 포탄에 맞아가지고 두 팔을 잃었어요. 두 팔을 잃었어요. 손이 없어. 그때
두 팔 잃은 불구가 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그는 낭망했어요. 그는 좌절했어요.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자신을 표현했어요. 나는 이제 쓸모없는 하나의 고기 덩어리가 됐구나. 그 젊은 나이에, 그 20대 초반의 나이에 두 팔을 잃었으니 얼마나 그렇겠어요. 그가 말합니다. 나는 이제 쓸모없는 하나의 고기 덩어리가 됐구나. 그렇게 한날 한날 사는 것이 그야말로 죽음이었어요. 그야말로 마른 뼈 같은 감정도 이제 다 말라 비틀어졌어요. 자신을 처지를 절망하며 자책하며 그렇게 살고 있을 때 어느 날 그에게 이런 깨달음이 왔어요. 내가 두 팔을 잃은 것은 맞지만 전부를 잃은 건 아니구나. 두 손이 없는 건 맞지만 내 몸에 전부를 잃은 게 아니구나. 여전히 내 몸에는 두 다리가 있고, 여전히 내 몸에는 두 눈이 있고, 여전히 내 눈에는 입이 있고, 여전히 내 몸에는 있네라는 사실을 자각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살 희망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의사로부터 의수 손을 제작하여 끼게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제가 사전을 크게 안 했지만 저분이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손이 아니에요. 이거 갈고리 손. 이걸 지금 끼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이걸 끼고 나서 그가 글을 씁니다. 자기의 인생 역정을 글을 씁니다. 타자도 배웠습니다. 이 의수로. 갈고리 손 있지 아시죠? 그거로 타자를 쳐요. 누구 얘기? 자기 얘기를. 근데 그 얘기가 세상에 퍼지기 시작합니다. 이 러셀의 이야기가, 러셀이 이 갈고리 손으로 쳤던 그 이야기가 세상 사람에게 알려집니다. 이제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영화로 만들고 싶소. 당신의 이야기를 영화로 만들고 싶어 해서 저 영화가 만들어진 거예요. 여러분, 저 러셀은 그 영화에 한 단역으로 출연합니다. 불구의 몸을 갖고 단역으로 출연합니다. 그리고 그때 저 영화가 그 당시 아주 오래된 거예요. 아카데미 수많은 상을 휩습니다. 그 상 중에 하나가 저분이 영화 조연상을 받아. 주연은 아니죠. 조연상을 받아. 상금을 받았습니다. 그 상금을 자기 같은 상위 군인들 위해서 다 기부를 합니다. 그때 이제 시상을 마치고 한 기자가 찾아왔습니다. 이 러셀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러셀, 당신의 두 팔이 없는 신체 조건을 보면서 절망하지 않았습니까? 라는 질문을 그에게 던집니다. 그때 러셀이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물론 처음엔 그랬지요. 그러나 지금은 아닙니다. 나의 육체적인 장애는 나에게 도리어 가장 큰 축복이 됐습니다. 여러분은 언제나 잃어버린 것을 계산할 것이 아니라 남아있는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남은 것을 사용할 때 잃은 것의 10배 이상을 보상받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살면서 잃어버린 것에 눈을 많이 돌려요. 잃어버린 것에 마음을 계속 빼앗겨요. 그래서 정작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자책하고 절망하며 살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이 러셀의 예를 통해서 그가 젊은 나이에 두 팔을 잃었을 때는 다 잃은 거예요. 밥도 못 먹지, 글도 못 쓰지, 일도 못하지, 운전도 못하지, 다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망을 했어요. 그러나 아니야, 아직 내 두 팔은 없지만 아직 내게 남은 게 많아 라는 생각을 갖는 순간 진짜 많은 게 보였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멸망하여 나라가 뺏겨서 포로로 잡혀갔어요. 주권도 없어요. 아무런 힘도 없어요. 희망도 없어요. 정말로 두 발목이 다 착고에 차인 그런 무덤 속에 사는 것 같았어요. 이스라엘 백성 볼 때는 정말 희망이 없어 보였어요. 그러나 그런 자들에게 하는 말합니다. 너는 지금 나라를 잃었다고, 주권을 잃었다고, 모든 걸 끝난 것처럼 살고 있지만 사실은 아직 너에게는 많이 남아있어. 아직 네가 돌아갈 고향이 나라가 있다고. 아직 주권을 빼앗겼을 뿐이지 그게 사라진 건 아니야. 근데 저 중요한 건 내가 너하고 있다는 거야. 천지 만물을 지은 창조주 하나님, 내가 너희와 지금 너의 형편 가운데 있다는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도 24년도 살면서 많은 걸 잃어버린 있을 거예요. 어떤 분은 투자를 했는데 돈을 잃어버린 있을 거예요. 어떤 분은 건강을 잃어버린 있을 거예요. 어떤 분은 관계 깨져 관계를 잃어버린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잃어버린 것에 집착하고 거기에 매달려 본다면 여러분은 일어나지 못해요. 그 무덤은 더 무섭게 여러분을 조일 거예요. 그러나 그럴지라도 여러분 그 순간에서 여전히 남아있는 걸 기억하십시오. 여전히 남아있는 걸 세어보십시오. 그러면 생각보다 많다는 걸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 헤로드 러셀이 그랬던 것처럼 이제 여러분은 23년에 잃어버린 것을 집착하면서 24년을 맞이하시겠습니까? 잃어버린 것에 여러분의 마음이 다 뺏겨서 좌절과 슬픔과 분노 속에 몇 시간 남지 않은 24년을 맞이할 것입니까? 아니면 잃어버린 것은 잃어버린 대로,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나름대로 의미를 두고 해석을 두고 새롭게 새해를 맞이할 것입니까? 왜냐하면 지금 우리에게는 많은 것이 남아 있습니다. 생명이 남아 있고, 사집가 남아 있고, 예배가 남아 있고, 관계가 남아 있고, 가족이 남아 있고, 직장이 남아 있고, 사업이 남아 있고, 남아 있는 게 투성입니다. 바로 이런 희망을 가지시고 새해를 맞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할 때 내년도에 이 마음을 갖고 여러분이 새해를 맞이할 때 오늘 말씀 있는 것처럼 성령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고 모든 것을 회복하시는 그 영이 여러분을 사로잡을 때 거기에 모든 것이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살아나고 거기에 더해지는 놀라운 본성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맛보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